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한 절기로서 보내는 그런 행사이지만은 그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게 형식이라 할지라도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상황이나 또 그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려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그 의미는 결국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한 그런 뜻이 그 실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만 행사로서 지키게 되면은 그저 한 시간의 기억으로서 이 부활절이 넘어가겠지만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은 그 부활절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은 부활절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부활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부활한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부활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장면이죠. 그 전에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부활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암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사실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었을 것인데 실은 살아날 거라는 기대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때 마르다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일상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을 또 약속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아마 수차례 얘기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또 각별한 사이지 않습니까? 같이 또 친교를 하는 그 과정이 일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다르게 굉장히 친밀한, 나사로와는 이제 우정을 쌓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생명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나오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발에 부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를 준비한 그 과정이 결국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당신의 존재의 어떤 속성, 생명과 부활의 힘,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그 향유가 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인 자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본질적인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고집, 그게 옥합이다. 그게 옥합이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제 그걸 옥합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가.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본질적인 자아가 드러나서 그분의 뜻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그런 거죠.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이런 인정을 받으신 것이거든요. 그때 방 온 가득히 채웠던 그 향기가 사실은 그녀를 그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부활하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전파될 것이다. 항상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로서 그녀는 부활을 한 것이죠. 그 말 자체로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이제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았을 때 실제로 그 부활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일러준 사건이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마르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르다에게도.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십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르다는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도도 안 했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시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곧 살아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 살아나는 거 그건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나 마리아가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심판 때 부활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 당시에 사실상의 교리로서 확립이 돼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생명도 없고 최후 심판 때 부활하게 된다. 이 교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상으로는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제가 최후 심판 때 저도 살아나고 오빠도 살아날 겁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그 증거도 되고 반면에 당장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당장 네 오라비를 내가 살리겠다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과 부활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키는데 다시 확인시키는 그 뒤에 네가 이걸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지금 내가 사실은 곧 네 오라비를 부활을 시킬 것이다. 이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풀어서 설명하신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밑에 실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생명과 죽음의 그 한계를 예수님은 벗어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갖다가 믿느냐고 다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너의 오빠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 다시 살려낼 수가 있다. 그 사실을 암시를 하신 것이죠. 암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암시를 이 마르다가 깨달은 거죠. 깨달았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직접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 이 이후에 전개가 되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교리상의 믿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알려주고 있는 바 실질적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지는 않을 것에 대한 의심이 깔려있는 그런 믿음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실질적인 믿음. 그걸 내가 요구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 그게 맞다는 걸 알지만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인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나는이라는 말이 그냥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 이 차원에서의 나는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셨죠. 그때 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즉 나는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그게 해석이 안 돼요. 나는 곧 나는 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굉장히 놀라운 번역이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번역인데 그러나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설명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나는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셨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을 때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사람인 것처럼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은 실질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멘. 그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믿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령은 너희 속에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깨닫도록 책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그걸 일러주신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사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가지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수상적인 이제 그런 존재로만 이해를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육신을 입은 존재다. 아멘. 나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다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은 그게 죄다. 이 사실을 성령이 일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신 말씀과 또 그분의 행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우리를 생명과 부활로 이끄는 길이다. 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일러주실 때 하신 그 말씀의 뜻이. 그래서 그 상황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일러주시는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부활과 생명의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그거 믿으라는 얘기야. 너희가 나를 만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이 시간 일으킬 것을 믿으라는 얘기야. 실제로 믿으라는 얘기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때 항상 그 어떤 일 앞에 꼭 믿음을 확인을 하시죠. 예수님 하신 일을 보십시다. 병자를 고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렇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앉아 있을 때도 고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부활과 생명의 기적, 전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생명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현하고 확인하고 또 신앙을 키워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죠. 신앙의 과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과 이 부활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마르다처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관계에 접목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누군가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전제가 그 사람과는 실은 인격적인 관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가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사무적인 관계, 이 사무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조금만 바뀌면은 끊어지거든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제로 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죠. 하지 않으면은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믿음이 잘 형성이 되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도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깨지게 되면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끊어지니까 그게 일종의 자기한테 대한 제재가 되는 거죠. 불편함을 끼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를 하긴 하지만은 약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만 이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이지 사무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건이 종결되면은 그 관계도 사라지거든요. 필요한 이런 어떤 그 사무가 사라지면 해결이 되어버리면은 그 관계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자 하는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것이냐.
사람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투여돼야 돼요. 사실은 전 존재가. 전 존재라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할 수 있죠.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걸 우리는 전 존재의 하나의 대변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 상대 존재가 내 속에 있는 걸 확인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뜻에 내가 동의한다는 게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서로 뜻이 같고 또 서로를 알게 되면은 서로가 공유하는 그 어떤 뜻이나 정신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관계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소선지서를 같이 읽고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호세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네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제 주려고 했던 그 은혜 내가 안 줄 거야. 실은 본문에 이 성경은 그런 표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실은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앞서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얘기할 때는 너 나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려는 선물 안 줄 거야. 이런 차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해석할 것이. 그 뜻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네가 못 받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들 그걸 안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게 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약속하신 그 은혜를 네 자식들까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첫 번째 조건은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을 아는 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얘기를 하셨죠.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셨죠. 내가 그런 존재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이 내용을 그냥 듣고 흘려가 버리면은 아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요 정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신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베풀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민들이 실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성결한 그런 지식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속에 채우게 하는 것이죠. 실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그 내용 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생명이자 부활이다. 부활과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이름이 자비롭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공고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공고한 처지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롭고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죄 속에 있을 때도 사실은 바로 진노해서 징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다른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일하시죠. 오래 참으신다. 깨닫도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내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극을 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하나님은 무던히 오래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내 영혼이 부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죄 속에 박혀 있다면은 우리는 죄에 의해서 영혼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을 많이 베푸신다. 많이 베푸신다. 인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다.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바로 부활이자 생명이다. 나를 믿을 때는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에 대한 지식이 너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그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아는 그 과정들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또 성경 말씀 속에 그분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내면화시키려고 해야 되겠죠. 내면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내면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야 계속 말씀을 지키니까 내 영혼이 변하네. 내 습관이 바뀌네. 내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이 좀 달라지네. 이런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이 활동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물론 그분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내가 믿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느끼는 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건과 습성을 바꾼다는 얘기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 이거 체험하라는 얘기죠. 이거 체험하라.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깊게 이해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깊게 이해한다면 그 뭔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옳은 대로 나는 행동하겠죠. 그러면 그 행동이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조건에도 그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만 바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내 몸의 육신의 이 상태까지도 그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체험하는 얘기죠. 이거 체험해라.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이 또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무언가를 행동화할 때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마음속에 믿는 거하고 또 말로 드러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얘기할 때 그건 다른 거거든요. 말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말과 더불어서 그것이 행동화되었을 때 그 행동 역시 말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이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속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름에 그게 실려 있다는 것은 그게 그분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의 예를 들어서 계기를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느꼈어요. 그렇다면 그 느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행동화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그럼 뭘 행해야 됩니까? 뭘 행해야 됩니까? 내가 체험한 그대로 부활과 생명을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부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부활이 뭡니까? 회개를 한 걸 전제를 하죠. 내 영혼이 부활한 거니까. 회개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삶의 그 습성들을 내가 얼마만큼 고치는가.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부활의 삶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생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생명의 기회가.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렇죠? 또 위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이익도 포기하고 또 경쟁도 하지 마라. 다 나눠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러면 생명의 가치는 뭐냐? 생명의 가치는 뭐냐? 그게 공정성이죠. 공정성. 소선지서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공평해야 된다. 네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마라. 그 조건 아래서는 너나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 그거 의식하고 저울 눈을 속이지 마라. 저울 눈을 속이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조차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정한 경쟁.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도 생명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행위로서 드러나야 된다. 이거 우리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가 필요해요. 물론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우리 의지로만 실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얘기했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안 그렇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되죠? 뭔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이 발동이 된 거죠. 발동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따라가겠다. 교회 나가보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건 자기가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고요. 어떻게? 느끼고 깨닫고. 그렇죠. 뭔가가 작용을 한 거죠. 성령이 하신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하신 것이죠. 성령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이러시는 대로 내 말을 바꾸고 또 습관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있죠.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행동화할 때도 내 혼자 힘으로 안 되죠. 내 혼자 힘으로.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게 옳은 길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죠. 성령은 내 귀 뒤에서 바른 길을 일러줄 것이다. 그게 너의 스승이다. 그 스승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구에게 그 서성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 귀 뒤에서 들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의 말. 귀 뒤에 들린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울려주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걸 듣고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들었다는 얘기는 실행을 함으로써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내 말 들었어? 얘기를 했을 때 실천을 통해서 그 들음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바칠 때 그게 하나님과 사실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길이고 그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투여하면서 그분을 믿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분이 생명과 부활이신 대로 우리도 생명과 부활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되는 그런 그 신앙의 경로인 것입니다.